간다든지 뭐 끝까지 참고 간다든지. 그런데 한번 또 허리에 무리 가면 안 되니까 한번 들러봤는데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 복잡한 사람들 또 보니까 막 군데군데 이렇게 야외 테이블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꽉꽉 앉아가지고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소리는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뭐 음식 먹는 소리, 떠드는 소리, 뭐 확자 지껄한데요. 그것이 하나도 저에게는 시끄럽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복잡해서 싫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분들의 표정을 찬찬히 보고 또 누가 나왔나, 어떤 모임인가, 무엇을 먹나 이 찬찬히 이게 좀 봤는데 괜히 그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그 일상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하니까 약간 가슴도 뭉클하고 그저 그 시끄러운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그게 막 사람 사는 느낌 같은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잖아, 그죠? 19년에 발생해서 코로나19가 됐는데 해수로는 4해고 만으로 거의 3년이 안 됐습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지금도 조심스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참 따뜻한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 예전에는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니까 그때가 너무 소중했구나. 마스크 벗고 마음껏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옆방에서 밥 먹을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항상 그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면은 소중한 줄 압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잘 몰라요.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참 소중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초심이라고 말해도 되겠고요. 처음 마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그 마음도 될 수 있겠고 훨씬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내가 그때 그 초심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서 처형이 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만나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 북쪽, 가장 북쪽 변방이에요.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해서 거기에는 또 많은 그 농사가 풍부하지만은 그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입하에서 수탈을 당했던 어찌 보면은 참 절망스럽고 고통의 땅인 그 갈릴리. 거기서 주님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가 무덤에 되었고 그 예수님께 가서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몇몇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얘기를 해요. 여기 안 계시다. 주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10절 이전에 조금 더 위로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해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인들이 굉장히 놀랬겠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뭐 이전부터 들었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 진짜 누가 훔쳐갔는가, 진짜 살아나셨는가? 저 천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살아나셨겠지.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예수님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막 기뻐했겠지. 기뻐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굉장히 혼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덤에 묻혀 있었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는데
오늘 갔더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것을 보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심시켜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좀 얘기해달라.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거기서 재회를 하자고. 뜨거운 포옹을 갈릴리에서 하자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뭐 설교 안 한 본문이 뭐 있겠습니까? 유명한 본문들은 다 설교를 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했을까?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다의 배신이 있는 곳. 그리고 온갖 그 술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붙잡아서 걸고 넘어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이 가득 뒤덮였던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사악함이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놓으라 하면서 기도도 너무 잘하고 예배도 너무 잘 드리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양이란 완전히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아주 멀쩡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어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겉은 번지르하게 화장을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죠.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거기에서는 자칫 진실한 신앙인들의 그 모든 믿음을 다 삼켜버리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기에 그것이 좋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기에는 썩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아닙니까? 처음 만났죠.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처음에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만남.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이 눈물 많은 세상에, 고통 많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가져오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전에 공감을 하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번 이뤄보기를 원합니다. 그 설렘과 기대를 안고, 제 가족도 제가 버려두고 가겠습니다. 제 배와 모든 어업도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헌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이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설레임과 헌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겉으로는 매우 절망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매우 절망적인 곳이에요. 비록 곡창지대라 할지라도 그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 항상 수탈에 서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제자들은 복음의 두레박으로 희망을 길어 올리고자 작전을 짜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두레박으로 희망을 길어 올리자. 절망 속에서 낙심해 있는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전해주자. 함께 희망을 노래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안이 너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갈릴리에서 가서 만나야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뭐 만나봐야 그 뭔 영양가가 있겠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두려움과 아픈 기억들 그다음 다 뒤로 한 채 주님은 그 좀 따뜻한 만남을 아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속에 온갖 상처와 두려움들, 제자들이 한 짓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들이 있어요. 그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 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어 볼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으로 가는 그 와중에 누가 감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망가는 게 보통 아니겠어요? 도망가야죠. 예수 모른다고 해야죠. 살려면 예수님 저주도 해야죠. 예,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려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중에 그 제자들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큰 그 아픔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네.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다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고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시리가 됐겠어요.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따뜻한 만남. 예, 저는 따뜻한 만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고 어떤 것도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 따뜻하게 식사 함께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제자들과 주님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내 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후에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겠습니다만은 굉장한 그 혼란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빠졌습니다. 완전히 낭망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초심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방황한 게 정상이겠죠. 초심을 잃어버린 게 정상이겠죠. 강렬한 눈빛과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을 한번 이 땅에 이뤄보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방황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누구도 그 위치에서는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심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이 참 잘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렇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꾸준하게 어떤 인기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길게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은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초심을 잃은 사람들은 초반에는 잘 가다가 자기의 큰 인기와 부가 이렇게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질해가지고 꼬꾸라지고 타락과 낭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초심을 잃고서 그 사람이 잘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변심, 초심의 또 다른 그 반대편에 있는 말은 변심 아니겠습니까? 변심. 글쎄요. 1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요. 우리의 몸의 체력도 달라지고요. 나이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또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초심, 그 첫사랑을 계속 우리는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은 것에 대해서 뭐 다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나갈 바가 아니거든요. 초심을 잃고 살아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결말 짓는 것을 많이 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그 이후로 전개되는 것들은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는지는 몰라도
과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변심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몰락한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참 좋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약간 정신분열에 가까운, 다윗은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면서도 자기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를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이 사울, 우리는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그가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한번 가봅시다. 구약으로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구약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432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 17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하고 1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7절은 우리 같이 읽고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처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참 네가 선택을 받았고 네가 참 훌륭한 지파에서 집안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사울의 그 반응은 저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될 그런 제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 그때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 왕이 되게 하셨다. 그 고백이죠. 이게 초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초심이었어요. 사울의 초심. 그 초심이 어떻게 변심이 되느냐? 그 19절입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변심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겠다. 그러면 끝난 인생이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했다면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변심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함.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대충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대충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19절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폐위가 됩니다. 변심에서 몰락의 길로 간 가장 비극적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도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그래 될 줄 그가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그 초심을 자기가 잃어버릴 줄 알았겠어요? 서서히 변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싹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서서히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성장해가고 그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되는 분들도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완전히 망나니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심이 변하여서 신앙이 변질되고 변심이 되는 데는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옛날에 권투, 요즘은 권투 뭐 제가 하는 줄 잘 모르겠고 우리 어릴 때만 권투 참 많이 봤는데요. 한 방 엄청난 훅이나 뭐 어퍼컷 이런 걸 날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잽이라고 하죠. 작은 주먹인데 계속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누적되면요. 그게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방 그냥 어쩌다가 한 방 맞으면 일어나는데요. 계속 작은 주먹이지만 누적되면요.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한 3, 4년을 지나면서 계속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는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초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이 땅의 비극 중에서 뭐 하나를 든다면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순수한 그 동심을 잃어버리는 것. 예, 몸은 이렇게 커지지만 동심, 어린아이의 마음 그것조차 잃어버려서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동심은 안 잃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몸은 비록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참 어릴 때 가졌던 그 순수한 그 마음들, 착한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그 동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그 동심 중에 특별히 저는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그 호기심. 이 호기심을 우리가 잃지 좀 말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매사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들,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봤더니 호기심이에요. 지나가다가 요즘 보면은 뭐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올라오고 겨우내 죽어 보이던 것들이 살아나고 저거 무슨 꽃일까? 저 잎은 어떻게 저렇게 올라왔을까? 그 자연을 바라보는 그것을 그 나무나 풀 앞에 서서 적어도 1분, 2분 계속 한번 봐본 적이 있습니까? 그 대충 쓱 보고 지나가는 거 말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신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있습니까? 그 매우 소중한 마음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래요. 뭐가 호기심 많아갖고 뭐 새로운 거 보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막 어른들은 무덤덤합니다. 다 안다 이거죠. 다 봤다 이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압니까? 다 보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진짜 볼 걸 봤어요?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못 본 건 너무 많습니다.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걸 호기심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은 막 집회하고 그죠? 부흥 집회 이런 걸 통해서 막 성령이 내린다고 성령 받으러 가라고 기도하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그러다가 뭐 천국 갔다 오고 예 그런 일도 있는데요. 소수입니다. 그렇게 또 흔한 현상도 아니고요. 우린 그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작은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가 느껴볼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시도해 봤는가 세상의 사물들을 보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볼 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뭐 그런 인용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더 이상 찾아보질 않아서 기억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데요. 기도에 대한 책인데 열쇠 꾸러미를 집중해서 2, 3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2, 30분 또는 2, 3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는 그 책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닌가. 물론 바쁘기도 하고 언제 그 뭐 들여다보고 이렇게 여유를 즐길 틈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안다고 생각하고 다 봤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저는 탁 깨우쳐지더라고요. 어린이들의 그 소박한 호기심, 그 동심.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의 마음, 비록 몸은 다 훌쩍 커버려서 더 이상 우리가 아이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아이들의 그 소중한 동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또 회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거의 다 해제되고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열심도 회복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은 처음 그 사랑, 내가 신앙생활 하던 처음의 그 감격, 그 기쁨 이런 것까지 나아가서 회복이 되면 저는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초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칭찬도 받았지요. 그 책망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데 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이단들하고 싸우고 그 에베소라는 동네는 그 국제 무역항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번화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온갖 그런 또 우상들이 많고 많은 교류가 있는 곳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잃지 말아야 될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한번 잘 돌아보라. 우리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뭐 더군다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카드를 잃어버렸다 난리 나지 않습니까? 찾는다고 막 온 난리입니다. 내가 내 소유의 어떤 걸 잃어버리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면서 끝까지 찾아야겠다고. 저도 지금은 고쳐진 것 같은데 한때 그게 뭐 집착인지 강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리면은 뭐 하루 이틀 찾다가 안 되면 거죠. 한 일주일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잃어버렸다. 새로 만들든지 새로 뭐 없다 치고 하면 되는데 그게 매여 가지고 뭐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막 노려져에 걸릴 정도로 저도 그런 시절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매달립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렸는지도 내가 열심을 잃어버렸는지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서도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진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걸 꼭 찾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초심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하나 잃어버리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진짜 소중한 거는 소중한 걸로 볼 줄 모르는 이 마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잃고 깊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서 갈릴리에 가서 보자. 이제 갈릴리로 가자. 다시 갈릴리에 가서 초심을 회복하자. 내가 갖고 왔던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보자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구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원상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심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을 향한, 교회를 섬기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